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한번 앞에 띄워드렸는데,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해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비노라.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비노라.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너를 향해 드시고 내게 평강을 주시기를 비노라. 그렇게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릴 것이다. 자, 여기서 보면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복과 은혜와 평강을 이제 빌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복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복과 은혜와 평강이 내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앞에 보면 너희 아들들에게,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나 안수받은 목사만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의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보의 그 설교 요약 뒷면에 다음 주 말씀 예습 대신에 이번 주는 자녀들을 위한 부모의 축복 기도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말 성경과 영문 NIV 성경으로 인쇄를 해 놓았습니다. 왜 인쇄를 친절하게 제가 해드렸냐면 이번 주 중에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제사장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목사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 자체가 갖고 있는 능력을 여러분이 신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에게 그렇게 축복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자녀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대로 전달될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얼굴을 맞대고서 안수하며 기도하셔도 괜찮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좀 어색하면 아니면 안 보이는 데서 믿음으로 그냥 선포하면서 이렇게 한 번씩 기도하거나, 아니면 뭐 멀리 타주에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축복을 한번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간혹 자녀들이 좀 이해를 못하면 여러분이 막 갑자기 막 이상하게 막 와서 기도하면 무슨 우리 부모님이 주문을 외우나 좀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자, 여러분이 그걸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영어 발음이 조금 안 되시더라도 연습을 한번 이렇게 막 해보신 다음에 한 번씩 기도를 한번 해주세요. 왜 그래? 좀 약간 어색해 하겠지만, 그러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또 목양하시는 우리 목자 목녀님들도 목원들과 VIP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조금 믿음으로 잘 따라오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이 섭섭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섭섭함을 감정으로 이게 표현해내지 마시고요. 또 여러분이 뭔가를 교정해주고 싶은 욕구가 자꾸 있습니다. 요걸 좀 지적해서 교정을 해줘야 되겠다. 너무 답답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마시고 가능하면 격려를 더 많이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분들이 듣든지 하든지 뒤에서 계속 축복의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기도를 해주시면 그 말씀이 그들에게, 그 가정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걸 믿고 기도를 해주시면 때가 되면 그분들도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믿음이 없는 분들도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축복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울이 했던 최종 기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이 축복 기도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호라고 이렇게 하죠. 하나님의 성호, 거룩한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됨을 기뻐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됨의 모범을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독교의 신명칭이 하나님이거든요. 애국가를 가만히 보면은 하느님이거든요. 하느님. 하늘에서 왔습니다. 하늘님. 천지신명 사상도 하느님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부를 때는 저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그냥 혼자서. 하느님이지만 하나님으로 부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죠, 사실은. 우리 민족을. 그래서 왜 하나님이라고 했냐 하면요. 천주교는 아직도 하느님이지만 왜 우리는 하나님이냐 했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가 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되셨기 때문에 고유한 명칭으로서 일반적인 범신론이 아니고 특별한 성경의 그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신명칭을 우리는 채택을 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바울의 축도 속에는 이 하나됨, 하나님의 하나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 되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됨.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 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목장이 늘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어떤 무슨 부흥이 안 일어나도요. 하나 된다는 것이 이게 복입니다.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마지막 축복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데 거기서도 이 하나됨의 복을 빌어주셨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2절 시작.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뭔가 엄청난 능력을 주실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면 앞으로 사도가 되어가지고 수백 명, 수천 명을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정말 권능을 주시옵소서 막 하면서 막 이렇게 막 그냥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냥 밋밋한 거죠. 하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 하나 된 것처럼 우리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 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제자인 걸 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국교회가 실패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막 재주도 많고 능력도 많아요. 근데 하나가 못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되지 않으면서 교회가 막 싸우면서 그러면서 전도하면요.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막 전도를 우리가 못해도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 되고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살아만 가도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정말 제자구나. 정말 크리스찬이구나. 감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 그 중요한 순간에 하나됨을 그렇게 강조하시면서 하나됨의 복을 이렇게 제자들에게 빌어주셨습니다. 아론의 축도에서 복과 은혜와 평강 세 가지를 빌었다면 바울의 축도에서는 은혜, 사랑, 교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은혜와 사랑과 교통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좀 추상적이고요. 너무 막연한데 한마디로 신약적으로 이걸 보면 이것은 구원의 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최고의 복이 바로 구원의 복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이 구원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진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 다 이루신 것,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태초부터 이것을 계획하셨고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하신 것이 그것이 바로 뭡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길을, 구원의 길을 성령님께서 실제로 우리를 마음속에서 믿어지도록 하시고 역사하고 계신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교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역에서는 이 교통을 펠로십, 사귐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예수님의 그 은혜, 십자가의 은혜, 또 예수님을 이 땅에 희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우리들 가운데서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믿어지도록 해주시는 성령님의 교통, 이게 바로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이라, 복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것을 엉뚱한 것들만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됨이 복이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우리 안에 평강이 있어야 뭐 격려의 말도 나오고 뭐 축복의 기도도 나오고 그런 것이죠. 우리 안에 이런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 가능합니다. 구원받을 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이 안에 그런 은혜가 사랑이 평강이 막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교우분들 먼저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감격과 확신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안에서 사랑이 생기고 이 안에서 은혜가 생기고 평강이 넘치게 됩니다. 그러다가 보면 우리 안에 넘치는 이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의 말도 은혜스럽게 되어지고요. 우리의 말에서 부정적인 말이 이제는 사라지고 격려하는 말, 축복하는 말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만나도 우리들이 그 사람을 믿음으로 세워주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아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구원받음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도 격려와 축복의 말을 하며 살아가는 인생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